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삼사관 학교 출신의 조소환이라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 조소환 소위가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잘못 투척을 하게 되어서 수류탄이 폭발하게 되었고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서 깨어보니 오른손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큰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장애도 장애였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된 나를 애인이 과연 계속 사랑해 줄 것인가? 애인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젊은 청년이었기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인은 계속해서 이 조소한 소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틈날 때마다 병원에 찾아와서 간병이며 빨래며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애인의 아버지였는데요. 딸이 장애를 입은 사람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을 끌고 가면서 당장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딸이 버티자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장애인과 결혼이라도 해서 평생을 같이 산다고? 이놈 마누라 할 건지 내 딸 할 건지 지금 당장 선택해. 이 말을 듣고 지혜로운 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사고가 났는데 한쪽 팔을 잃었다고 쳐요. 이때 엄마가 난 불구자랑 못 사니 이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보, 난 당신 팔이 아니라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그러니 힘내 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전 서환 씨의 손이 아니라 서환 씨를 사랑해요. 지혜로운 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애인의 아버지가 말없이 뒤돌아섰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조소환 씨가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살아있는 한 이 여자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테다. 당연히 이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조소환 씨는 더 이상 군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의 응원 속에서 마케팅을 공부해서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나중에는 KTF, 여러분 예전에 휴대폰으로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이 KTF의 부사장 자리까지 그야말로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라젬 헬스 앤 뷰티라는 회사에서 당당히 CEO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아내 덕분에 인생 제2막을 이 조소환이라는 한 사람이 당당하게 새롭게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 뒤에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다.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곁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돼주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조소한 씨 애인 혹은 조소한 씨 부인 같은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응원할 줄 알고 지지할 줄 아는 조소한 씨 같은 분으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달리 기독교의 믿음만은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만은 공동체적인 믿음이라는 것에서 다른 어떤 종교의 믿음과도 차별이 됩니다. 제가 성장한 교단이 장로교 고신고단인데요. 이 교단 안에, 고신교단 안에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전국적인 학생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모일 때마다 강령을 외칩니다. SFC 강령! 이러면서 강령을 외치는데요. 마지막 셋째 강령이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 즉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죠. 조금 더 확대되면 가족끼리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에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인터넷 설교 틀어놓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이 교회 갔다가 한 번은 저 교회 갔다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100만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SFC 강령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곧 뭡니까? 곧 성경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곧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와도 동행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도 동행할 줄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동행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동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또 뒤통수 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랬던 과거가 있다. 이런 사람과는 동행하는 것이 참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 하나를 쓸 때도 사람 한 사람을 구할 때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간의 행적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한 학교를 다녔다. 오래도록 같은 동네에서 오래도록 그 동네에서 살았다. 기본적인 신뢰성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금전 거래를 해야 하는 직장에서 사람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예전에는 신원 보증이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뭘로 믿을 수 있는가?
너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최근 들어서 보증보험 증권으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로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만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서 신뢰를 받고 저 사람이면 돼 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때에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씹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를 혹시 경험해 본 적이 계십니까? 흔들리는 이를 놔두고 방치하면 조만간 옆에 이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 이가 흔들리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퍼져나가서 또 다른 이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흔들린다고 해도 당장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만 하죠. 흔들리는 이를 놔두면 여러분 그쪽으로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면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위장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 전신이 쇠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에 골절이 생겼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특히 신앙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해를 입고 곤경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확인하고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진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혹 내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골절된 발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예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은 신뢰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화를 야기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교제하지 말거나 적당하게 관계를 맺자. 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적용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고 발로 비유하신 이유는 이 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가 흔들리면 치료하고 빠지기라도 하면 브릿지를 하건 임플란트를 하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 골절되면 수술해야 하는 것이죠. 뼈가 붙을 때까지 깁스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내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애초에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흔들리는 이를 빼고 골절된 발은 잘라버립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나도 죽이는 것이고 주님의 몸도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병증이 자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부인하고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자해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하루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생각은 병들고 잘못된 생각,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내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만큼은 공동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다면 치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동체적이지 못한 모습,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 여러분,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문제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객관화시킨다면 이제 치료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됐으니 병원에 가야 하죠. 치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포의 치과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의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치료해야 되는지, 우리의 치료해야 될 염증이 무엇인지를 2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의 옷을 벗기거나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적이지 못한 모습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노래를 불러준다는 말은 나름 그 사람의 마음을 전환시켜 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이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나의 이런 행동 하나면 이 사람의 감정은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가상하지만 실은 얼마나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불통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 추운 날에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에 소금을 치는 정말 가혹한 행위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전부 다 옷깃을 여미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추위에 옷을 한꺼풀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고통받는 누군가를 대할 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물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공동체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필요한 만큼, 그분이 용납할 수 있는 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심각한 사람한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렵사리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 한마디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감해주면서 그분의 말을 경청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결코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섣불리 조언해서도 안 됩니다.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면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가득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준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하는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21절, 2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어느 정도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심지어 원수에게서조차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 사람이 지금껏 해왔던 삶의 태도를 보니 모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많지만 나라도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 사람은 능히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저 사람은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신뢰받을 정도라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소 이 사람이 보여왔던 은혜와 긍휼,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한결같았다는 말이겠습니까? 원수들이 보기에도 한결같은 사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 우리의 결정적인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매일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견딜 수 없어서 부인이 지혜로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겠죠. 어떻게 해야 매일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물을 한 병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의 물은 신비로운 물이니 남편이 싸우려 할 때마다 이 물을 입에 머금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꼭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집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더 이상 공격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감탄하면서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이 정말 효능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머금고 있으니 정말로 부부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비결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의 인내, 사랑의 침묵,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었던 것이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터뜨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참아주다 보니 싸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파하면 먹이고, 그냥 조용히만 있지 말고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원수가 요구하는 모든 것, 원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원수라 해도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끈해져서 얼굴이 달아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이 사람이 마침내 그의 수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였던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사람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다려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원수를 할지라도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래, 저 사람에게만 혜택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지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출발점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가 친구와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는 주일날 우리 노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의 재직들이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속해 있는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주간에 진행될 우리 중고등부 SFC 수련회 그리고 MT를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땅의 미래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